10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시리즈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환경을 극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기를 보냈죠. 이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왕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가게 되었죠.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유는 열왕기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한 결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사회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런 악하고 무능한 시대에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을 뿐더러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왕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도 사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창세기에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게다가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그 가운데에도 선포는 계속해서 되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렇기에 선지자들이 소돔과 같고 주민들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어린 다니엘은 사회적으로 거짓 예언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믿음은 진실되었고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함 속에 유다를 더욱 혼란스럽고 파멸로 몰아갔던 것은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본문 1장 1절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말씀도 듣지 않는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성전 물건들과 왕족들, 귀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오게 하시죠.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될 때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다고 하죠.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 맞죠. 죄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포로 끌려갔을 당시에 남유다나 그리고 그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나라의 멸망 직전의 상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부분에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부터 시작하여서 왕조, 귀족들이 다 끌려가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요.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군대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보통 포로로 끌려가면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인 채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은 매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할 것을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듯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올 때까지 이미 수많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죠. 이처럼 다니엘은 매우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남유다발기 환경 속에서도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칭하기도 하셨죠. 남유다 말기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쩌면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비슷한 시대, 비슷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한 다니엘처럼 우리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세상의 어지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한 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며 감사할 뿐더러 형제자매의 규제의 시간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중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녀다말게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굳게 믿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던 다니엘을 기억하게 하시고 왕과 귀족 그리고 자신과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대입 수험생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우리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